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주어지는 복이 하나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이와 유사한 단어까지 무려 97번이나 이 말씀이 사용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아직 나이가 있기에 미래의 소망을 쉽게 받아지게 됩니다. 나도 언젠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나 아니면 병중에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 아니면 외롭고 연약한 사람에게도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관심, 노인들에 향할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언제 존귀하게 하실까?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내년에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떤 방법으로 존귀하게 하실까? 하나님의 방법은 노인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높여줍니다만 또한 자녀들의 행복과 성공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면 부모에게는 큰 영예와 자랑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버지 이새를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을 때 비로소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다윗 한 사람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아버지가 보배롭고 존귀하게 된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면 모든 매스컴은 그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만나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훈련받고 성장한 과정까지 상세하게 취재를 합니다. 자녀가 출세했을 때 부모까지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어머님이 별세하기 몇 년 전에 제가 성장한 교회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자고 해서 제가 헌신 예배 강사가 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과거 주일학교에 같이 봉사한 사람들과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막 뛰어와서 제 어머니 손을 꼭 잡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 하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제 어머님은 너무 좋아서 아주 활짝 웃으십니다. 그저 손잡고 권사님 권사님 해도 좋은데 달리 목사님 어머니라고 하니까 더 좋으셔서 신 목사야 참 수고했다. 야 이따가 되니까 택시 타고 가라. 제가 아침에 어머니 드린 용돈을 도로 저한테 주시는 겁니다. 어머니 저 승용차 타고 갔어요. 교통비 필요 없어요 하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 돈 그냥 받아라. 그러면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목사는 영광된 직분입니다. 어머니가 보기에는 한없이 어리고 연약한 아들 같지만 바로 설교를 하고 교회에서 환영을 받으니까 어머니가 교회에서 완전한 스타가 되신 것입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크게 쓰임을 받으니까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 이름이 나오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여기 1절을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도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1장 5절을 보니까 할머니와 어머니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합니다. 한 사람의 신앙으로 온 집안 식구가 존귀와 영예를 얻게 됐던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믿음이 갖도록 기도할 때 우리의 가문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디모데는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대에 꼭 있어야 될 소금의 역할을 하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예수님과 교회와 바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었고 이 당시 소금 같은 사명자였던 겁니다.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는 꼭 필요한 사람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오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예요. 그는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은 그의 선함과 신앙과 인격을 인정하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1장 2절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부르기를 단순히 디모데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꼈으면 아들로 삼으면서 사랑한다고 자랑스럽게 말했겠습니까?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두 도시에서 형제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외롭게 낯선 곳에 선교하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사랑을 줬고 늘 스승의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외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 돼서 아버지의 땀과 눈물과 진액을 친히 닦아줬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심각한 박해를 받고 마침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바울을 떠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곁에서 그를 수종들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마지막으로 편지하면서 그들은 다 나를 버리고 갔고 아무개는 갔고 아무개는 갔고 그러면서 고난당하는 바울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의 이름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잘 되고 평생 같이 있고 싶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는 다 떠났던 겁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복음을 위하여 투옥된 바울을 결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사랑과 우애와 섬김을 가지고 바울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면서 그의 손과 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디모데를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얼굴을 보기를 사모했던 겁니다. 그만큼 디모데를 사랑을 했습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복음과 바울에게 항상 소금같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디모데를 바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1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빌립보 2장 19절에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그리고 빌리문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이 성경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결단코 디모데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디모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잊지 않고 그가 지금도 자기와 함께 있음을 여러 교회에 소개했던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뜻을 갖지 않고 디모데에게 아무도 없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교도는 주님의 사랑과 목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소금은 넣어야 맛을 내듯이 바울에게 디모데는 늘 소금과 같은 일꾼이었고 그가 있음으로 교회는 더 확장되고 교회는 편안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각자 나름대로의 냄새가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향수를 뿌려도 각자 개인의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그 냄새를 성경은 향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향기 그러면 감미로운 아주 맡기 좋은 그런 냄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악취까지도 향기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좋지 않은 냄새지만 파리나 해충에게는 좋은 향기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인간에게는 생명의 냄새와 죽어서 썩어나는 그런 악취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좋은 냄새를 풍겨야 합니다. 믿음의 향기, 인격과 사랑과 봉사의 냄새를 풍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지독한 악취를 풍깁니다. 그가 있는 자리에는 인간의 어떤 잘못된 이성을 가지고 자기를 고집하는 썩은 냄새가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신앙의 향기와 기도의 냄새가 없습니다. 사랑과 헌신과 관용의 냄새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악착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없기를 원하고 안 보기를 원하고 제발 빨리 가주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제 신학교 동창 가운데서 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발에 이상한 병이 생겨서 여름만 되면 아주 남모를 고민이 있습니다. 발에서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는 숨을 서너 번 들였다 마셨다 할 것을 오래 참다가 한꺼번에 길게 내쉽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코로 마시는 게 아니라 냄새 안 맡으려고 입으로 마십니다. 한참 마지못해서 얼마나 냄새가 지독한지. 사실 남자들 발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여름에도 두꺼운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두꺼운 가죽 구두로 둘러싸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 땀이 나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냄새가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발에서 냄새가 나는 제 동창과 어떤 회의를 할 때는 그 지독한 발냄새를 맡기 싫어서 그 회의는 정말 번개처럼 끝납니다. 할 말 없지? 끝난다. 알아서 해. 끝나버리고 맙니다. 무슨 모임이 있으면 어떤 목사님이 전화로 그 목사도 참석하느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향기란 냄새를 말할 때는 우리 몸의 냄새가 아니라 죄악의 냄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록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풍기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썩은 냄새를 풍기는 죄의 누룩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자리에 놓고 없어야 될 자리에 나타나서 엉뚱하게 자기 고집만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금이 아니라 썩은 생선이 돼서 오히려 소금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세상에서 꼭 필요한 소금과 사명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교회에서는 성실한 일꾼이 되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받는 디모데 같은 선한 일꾼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소금이 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종합제일교회 소금이 됩시다. 내 이웃에게 소금이 돼서 예수님의 맛을 더 강력하게 보여주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지난주에 정말 힘들게 화자회를 했습니다. 수요일날 전국에 비 온다고 해서 여러 교우들이 걱정도 하고 또 저한테 직접적으로 전화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 오는데 어떡할까요? 비는 무슨 비가 옵니까? 오다가도 말 것이고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서 편안하게 하실 겁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바자회는요, 이웃에게 소금이 돼서 종합제일교회가 지역에서 꼭 있어야 될 교회로 자리매김을 한 것입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고 약한 자에게 위로자가 되고 교회가 필요할 때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디모데처럼 사랑을 받습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 있어야 될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모데는 말씀을 가진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의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는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일할 때 그의 나이가 21살이라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실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장차 목회자가 돼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런 신앙이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 달 전에 종암동 교회연합회에서 김미전 간사를 모시고 왕의 재정에 대한 집회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그렇게 하지 못했던 내 자신이 싫었고 그리고 후회스럽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김미정 간사는 말하기를 자기는 성경을 200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몇 번 읽었어요? 나는 나름대로 읽었다고 하는데 개역 성경에 한번 바뀐 다음에 성경을 2번씩이나 이미 사서 그 다음에 제거하고 이 성경도 다시 재본해서 갖고 다니다 다시 떨어져서 재본해야 되느냐 다시 살아야 되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200번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26살 된 그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기 위해서 한 달 전에 네팔에서 귀국을 했는데 그 아들이 성경을 27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26살 된 아들이 성경을 27번 읽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읽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몇 번이나 읽었는지 나도 보고 안수 집사님들 성경 몇 번 읽었습니까?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찬양대원들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과거 구입한 성경책을 아직도 들고 다니고 있습니까? 얼마나 읽었으면 아직도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경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성경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니까 그의 인격은 3가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먼저는 순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는 단어가 순종이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이란 말은 쉽지만 현장에서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릴 때는 배우기 싫고 듣기 싫어도 힘이 없어 할 수가 없습니다. 너 교회 가 그러면 가기 싫어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성인이 될 때는 강압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자원한 마음이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고 순종의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는 성경을 통해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을 압니다.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그 순종은 사도 바울이 그를 개종시키고 주의 일꾼으로 만들 때 디모데야 너 이방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받아야 된다. 내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오해받을 수가 있다.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오해받지 않도록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격자는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에게 인정받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웅 심리를 가지고 엉뚱한 짓을 저질러 자기를 주목하게 합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을 주기도 하고 자기에게 편리를 줄 사람을 찾아가서 듣기 좋은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의 종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다 병들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명예나 권세를 원할까요? 본 인생의 즐거움과 편리일까요? 물론 이런 것은 단언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할까요? 요한일서 1장 4절 보니까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요한 3서 1장 3절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진리대로 살아갈 때 목사에게 사랑을 받으며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진실의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칼이 돼서 사악한 우리 인간의 근성을 자꾸 도려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경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22절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합니다. 참된 자식은 결코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다. 디모데는 스승 바울을 아버지처럼 속임없이 아주 진솔하게 섬겼습니다. 이 시대의 진실이 점점 없어지고 속임과 아첨과 이기심의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그들은 순종하는 인격, 사랑과 그리고 진실한 인격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닮고 따르기 위하여 그의 삶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고 그의 삶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의 3대 전략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3대 전략을 하는데 첫째는 교회는 열심히 한다. 아주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믿고 중생하지는 않는다. 정말 무슨 말이야. 두 번째는 네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원하라. 생각은 헌신하고 말은 헌신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원하기만 하고 봉사는 하지 마. 껍데기 신앙 만들어. 세 번째로 교인은 많은데 신자는 없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습관적으로 교회 출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스도의 삶과 교훈과 인격을 배우도록 하십시다. 수학의 공식을 풀듯이 철저하게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야 됩니다. 지금 나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배웠으면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영적 훈련이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뒤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했다 두려워함이라. 성경과 기도, 전도와 봉사, 예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내 삶에 적용시키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내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배우고 훈련받은 후에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결심을 절대로 처리하지 마십시오. 백합이나 장미꽃밭에 들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험한 산을 올라가거나 때로는 급한 산비탈로 내려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처럼 불 속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그대로 행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가 고기를 잡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십니다.
그러자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듣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어부의 삶이 무엇입니까? 고기 잡는 추억, 낭만, 미래, 그리고 배와 그물이 어부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 희생과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참된 제자가 된 것입니다. 디모데는 그리스도의 참제자.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스승 바울을 만나 믿음의 성숙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성경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몸에 배웠던 거예요. 그분의 인격이 가르치는 대로 살기를 시작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많은 시대에 불신과 모든 악한 것과 대항해서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자신과 싸우고 유혹과 안위가 싸우면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영적 훈련에 충실합니다. 환난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한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디모데가 되도록 하십시다. 대한민국의 디모데가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 디모데는 같지만 예수님의 인격이 디모데에게 나타났고 디모데의 인격과 신앙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있어야 될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과 인정받는 사람이 되십시다. 지금처럼 이단과 동성애와 각종 불법과 이기주의와 억지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소금이 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웁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들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가득 채우도록 심쓰도록 애쓰도록 하십시다. 끝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